야훼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도자기 명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예전 드라마지요. 산속에 도자기에 미친 연로한 한 아버지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모시는 늦둥이 딸이 함께 지내고 있지요. 그런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버지는 평생 가장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겠다는 그 1년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힘쓰고 애써서 좋은 흙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무를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는데, 도자기를 만들기만 하면 다 깨뜨리는 겁니다. 죄다 깨져 있습니다. 아무리 일찍 가서 그 중에 도자기 몇 개 빼돌려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그 도자기 가마에서 24시간 잠을 자며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맨날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요. 도대체 아버지는 자식 생각들은 안 하냐? 가족 생각은 안 하시냐? 이거 하나 갖다 팔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을 텐데 왜 자꾸 깨뜨리시냐? 근데 이 도자기 명인을 꿈꾸는 아버지의 마음은 추워도 흔들림 없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대로 된 도자기로 보이느냐? 이건 다 가짜야. 그러면서 다 깨뜨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매일 싸움이 반복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 볼 때마다 딸은 늘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지요. 장면이 바뀌어서 홀로 외로이 가마 앞에 앉아있는 노인을 비춥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알릴 수 없지만 사실 이 노인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직감하고 있으니 죽기 전에 최고의 도자기를 남기는 것, 그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를 구해도, 또 아무리 땔감을 많이 준비해서 가마에 불을 지펴도 여전히 결점 하나 없는 좋은 도자기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가마 앞에서 불을 지키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 불을 바라보다가 그만 콜록콜록 기침을 하지요. 근데 드라마에서 기침할 때는 어떤 장면인지 아시지요? 각혈을 합니다. 각혈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그 한밤중에 불타는 가마 속으로 자기의 몸을 집어 던지는 것이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늘 걱정되어서 딸이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집신만 덩그러니 남긴 것을 보게 되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깨닫고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그 불가마가 아니죠. 도자기 가마를 다 헐어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는 없고 아버지가 일평생 만들고 싶어 했던 그 명작 도자기가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도자기를 보면서 딸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펑펑 울면서 드라마가 끝나지요. 최고의 작품에는 작가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장인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지요. 삶을 담고 영혼을 담고 생명을 담아서 호흡을 불어 넣을 때에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내 생명을 불어넣었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너희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장인 정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이 야훼 일의 본문도 바로 그 장면이지요. 하나님의 장인 정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다면 창세기에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야훼 일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훼 일의 하나님,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타나는 갈등 구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갈등인 것이지요. 야훼 일에는 하나님의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등장한 것이지요. 아마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빚어오시는데
99.9%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0.1%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0.1%라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작품, 아름다운 작품에는 조금의 흠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 않아? 그런 정도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믿음의 작품을 선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갈등과 고민이 깊어진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고민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갈등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알 수밖에 없는 그 마음속의 갈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인생에 가장 소망하던 그 다음 세대의 씨앗, 웃음이라 불리는 아들 이삭까지 얻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100년 동안의 삶보다 이삭과 함께하는 101년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왔던 그 100년가의 삶보다 내게 주어진 이 자녀와 함께하는 지금의 행복이 사실은 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 마음에 왜 균열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자녀를 주었으면 그러면 좀 즐기게 해 주셔야지요. 그 즐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비전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는 그 문제가 발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하나님만의 깊이 있는 고민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잘 세웠다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첫 초석인 것이지요. 하나님에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를 건 그런 일생일대의 첫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물러설 것이 없지요. 그리고 고심하시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려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하나님이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끄신 이 아브라함은 또 무언가를 대체할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이었던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죄의 문제로 다 엉망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과 비전이 이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홍수라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한번 수정하셔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꾸던 것이 바로 노아인 것이지요. 지금 유아유치부 아동부가 노아 메이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를 일으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에게는 자손이 있지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흘러갔는가? 비전이 흘러갔는가? 예배가 흘러갔는가? 그렇지 않았지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합니다. 심지어는 노아마저도 그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하여서 자식들 앞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도 온 땅에는 여전히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계획이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으니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작은 균열, 그것이 치명적일 때에 그것은 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방심은 금물이지요. 특히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가 이 방심의 문제 때문에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대의 꽃다운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의 이면에는 안일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도 괜찮겠지. 그 적당한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이 치명적인 균열 때문에, 이 치명적인 안일함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늘 마주하고 살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위험이 차지만 그냥 모래로 이 정도만 쌓으면 되겠지. 그동안 아무 일 없었잖아. 괜찮을 거야.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흙덩이로 쌓아놓은 제방이 다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일함이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어나는 강물 앞에 구명조끼를 입고 수색을 해야 되건만 그동안 구명조끼 입지 않고 수색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괜찮을 거야. 그 안일함이 그만 안타까운 한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학부모로서 내 아이를 위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하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다들 얘기하잖아. 나 하나 얘기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그 안일함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 그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작은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계획, 생명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너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은 문장 같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아브라함과의 싸웠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어떻게 다 빼앗아 갈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뵙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제 인생에 잔여할 수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만 내뱉으면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도 다 끝장이 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도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또 누구를 불러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이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한마디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갈등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고 사흘 동안의 침묵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하죠. 아빠 아빠, 땔감도 있고 모든 것은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입에실 거야. 그리고는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이 이르죠. 아브라함이 이 3일을 지내기까지 오늘 성경 말씀은 독특한 침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갈등했다, 원망했다, 기도했다, 하소연했다. 혹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3일간 아무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침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전개가 순식간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단숨에 죽게 바치기로 행동하기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이 침묵과 이 행동 속에서 우리가 발견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질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은 아브라함의 외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누가 봐도 그의 행동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삶은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온 가족과 온 가솔들까지도 그 믿음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것은 외적인 흔들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흔들림입니다. 그것도 어떤 흔들림일까요? 주변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흔들림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내면의 갈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실 수 있느냐? 왜 그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면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마저 주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룬 모든 삶,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 다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고 살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 혼자 알 수 있는, 아니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내적 갈등, 내적 고민, 느슨해진 마음, 이런 것들이 남아있구나. 아마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3일 동안 그는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여라도 한마디라도 했다간 이 결심이 흐트러질까봐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와 있는 22장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무거웠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시험이 그의 눈앞에 다가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올라간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올라간 것이지요. 주님, 정말 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말씀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은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1등한 사람, 챔피언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시련은 목표 상실의 시련입니다. 그동안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달려왔는데 정말 그 꿈을 이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지요.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가문도 일으키고 믿음도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달렸는데 딱 한 가지 남았던 자신의 풀지 못한 숙제,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 그 흔들리는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이 되고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희 그 마음의 작은 터럭 하나까지도 다 내게 가지고 나오라.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27년간 달려왔지요. 아니, 처음 소명을 받은 이후부터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시간, 그 시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신방하고 사역하고 전화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지요. 근데 문득문득 돌아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요, 또 동료 친구들이 보기에는 담임 목회의 꿈을 이룬 사람이요, 이제 앞으로 남겨져 있는 사역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내 안에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노회장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열심히 살아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사업체를 이루고 또 믿음의 부모로 성공한 사람으로 믿음의 신앙인으로 교회 봉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보아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하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흔들리는 내면 세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이 모든 것도 야훼이라는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지고 나오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의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이삭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삭의 신앙은 듣기만 한 신앙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그는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을 듣고 컸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네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너는 정말 기도에 응답받은 자녀야. 하나님 예배해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네 인생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은 아마 아브라함에게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사라에게서도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부모님을 알고 있는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까요? 그는 고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땀 흘릴 일도 없습니다. 애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 예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아, 네 아버지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니? 정말 네가 들은 그 신앙이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니?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지. 한국 교회에 주어져 있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는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믿음의 4대인 가정도 있고 5대인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에 이미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또 목회자가 있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한국교회가 마주하는 신앙의 상태는 이제 이삭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간증을 듣고 컸지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아니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듣고 자란 신앙이 지금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도 보고 기도하는 부모님도 보고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도 들었는데 정작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삭아, 네 믿음은 어떠하냐? 너는 정말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셋의 갈등이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야훼 일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비전이 내 믿음입니다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 마지막 계획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야훼 일의 사건이 진짜 복음의 사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여기에 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그 야훼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하나님이 이 말씀에 나타났다, 그래서 야훼 일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훼 일의 사건이 하나님의 장인 정신의 정점인 이유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야훼 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되었다.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되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들어서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리에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야훼 일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라. 그것이 바로 야훼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야훼 일에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전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이 야훼 일의 신앙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니 내 인생 잘 되겠구나, 그런 야훼 일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야훼 일해가 아니라 가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야, 왜 이래? 이런 신앙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이라는 게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께서 내 삶 인도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그런 왜 이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왜 이래의 신앙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붙드시는군요, 야훼 일행의 신앙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야훼 일해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그 부활의 축복이 우리 삶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야훼 일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부활의 신앙,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그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완성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번제로 그 모든 것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번제를 통하여서, 그 희생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되지요. 내 욕망이 죽어야 됩니다. 내 비전이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안에 흔들리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내 약한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죽어질 때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열리는 곳, 그것이 야훼 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야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만나야 될 야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인도하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건강, 내게 필요한 재정, 내 자녀의 미래, 내가 걸어가야 될 이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야훼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건 맞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신앙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끄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배자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약함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십자가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 예배의 중심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함께 사시는 거룩한 비전의 삶, 소망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예배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야훼 일의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